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티벳에 사는 사람들이 외출할 때 들고 나가는 독특한 물건이 있는데 바로 마니차라고 부르는 원통 모양의 독특한 물건입니다. 이 원통 안에는 불교 경전이 기록된 종이가 말려져 들어가 있고요. 이 원통을 돌리면서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원통을 돌리면 그 원통에 있는 경전을 내가 읽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외출할 때마다 마니차를 들고 다니는 것이고요. 또한 티벳의 모든 사원과 마을로 가는 길에는 개인이 들고 다니는 마니차보다 훨씬 큰 모양의 마니차가 만들어져 있고, 사원과 마을로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시계 방향으로 마니차를 이렇게 돌리면서 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티벳에서 이처럼 마니차가 신앙적 행위로 뿌리를 내리게 된 가장 중요한 경위는 티벳에 있는 문맹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람들을 신앙으로 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강구된 하나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글을 읽지 못하지만 마니차는 돌릴 수 있고, 마니차를 돌릴 수 있으면 얼마든지 불경을 읽은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난 2019년에 지리산 화엄사 영기암에 폭 4m, 높이 10.5m 대형 마니차가 조성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마니차 안에는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 등의 경전들이 들어가 있고, 이것을 조성한 경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와서 한 번씩 이걸 돌리면서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이런 행동들이 매우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마니차를 돌리는 이 행동은 굉장히 경건한 행동이고, 마니차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죄가 소멸이 되고 극락왕생을 위한 공적이 쌓인다라고 그렇게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다면, 여타의 종교에서 신앙적 지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신앙의 지식보다 그들이 더 강조하는 것은 신앙적 열심이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불경의 내용이 정말로 중요했다면 티벳에서 마니차를 만들 것이 아니라 불경 학당을 만들어서 글을 모르는 이들에게 글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당연히 불경도 가르쳐야 옳을 것 같은데, 그들은 불경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경을 담은 마니차를 만들어주고 누구나 쉽게 불경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돌리기만 하면 읽는다고 말을 하므로 그렇게 신앙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들에게 신앙적인 마니차는 만족감을 주는 도구인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문맹률이 1%에 불과할 정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글을 읽을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 왜 굳이 폭 4m, 높이 10.5m의 마니차가 만들어져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글을 읽을 수 있다면 당연히 불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 될 것이지, 왜 그렇게 큰 것을 만들어서 그걸 돌리면서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이는 불교의 신앙이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석가모니의 가르침보다 신앙적 열심이 더 본질적 요소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절대로 신앙적 열심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셨다는 점에서 신앙적 열심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신학적 열심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로 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입니다. 그리고 신앙적 열심이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에도 이 열심이 성경의 지식으로부터 나올 때만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본질적인 문제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 안에 신앙적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지식과 상관없는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그릇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식이 문제지 열정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 역시 신앙에 있어 특별히 성도에게 가장 본질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사도는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조용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쳤다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라고 본문이 기록을 합니다. 25절 27절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수 없다라고 확신을 하고 유대의 당국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확신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기준으로 그리스도는 비밀한 존재이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오셔야 하는데 그들이 아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어디서 온지를 다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고 나사렛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무 평범하다는 겁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분명히 출처가 몰라야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은 그들이 대부분의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매우 신비적인 인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신비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신비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았던 인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환상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본 환상 중에 있는 메시아는 구름을 타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사람은 구름을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구름을 타고 다니신다면 그분은 신비한 존재일 수밖에 없고 신비한 존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자녀인지 우리가 그 이름을 다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성을 자세히 읽어보면 메시아에 대한 이런 신비적인 그림만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우리랑 전혀 다르지 않은 존재라는 사실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명확합니다. 또한 그 메시아는 어디서 온다고 되어 있는가? 베들레헴 땅으로 오게 된다. 신비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안에는 메시아가 신비로운 존재인 동시에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두 가지 사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신비적인 측면만 붙잡고 부분적인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안에 가장 명확하지 않았던 그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들 안에는 메시아가 두 번 온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메시아가 오면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한다 이 정도 알고 있었지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초림을 하고 재림을 한다는 그림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는 작은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지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향하여서 신비적인 모습과 일반적인 모습을 다 같이 기록해 놓으셨는가? 예수님의 초림은
일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가 보는 모습으로 베들레헴에 오실 겁니다. 이건 초림의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재림은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그대로입니다. 구름을 타시고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신비로운 모습입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그림을 가지고서 초림에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부를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특별히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적인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오해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일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이방인들을 향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에 충만해지면 결론적으로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이방인들에게 가야 합니다. 이 명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어졌는데 사도행전 10장이 될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땅끝으로 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땅끝으로 가지 않았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에게 있는 부분적인 지식 때문입니다. 과거로부터 그들이 배워온 부분적인 지식은 뭐냐?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만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적인 지식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이 될 때까지 사도들 중에 그 누구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그릇된 지식을 깨트리기 위해서 쓰신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베드로이고 또 한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고넬료는 이방인의 백부장으로 매우 신실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고넬료가 사람을 보냅니다. 그 동일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번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속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속되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걸 먹어라, 이렇게 환상을 3번을 보여주고 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가면서도 베드로는 내심 마음이 찜찜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상으로는 이방인들에게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가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베드로는 자기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함으로 어쩔 수 없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여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너희도 아는 것처럼 유대인의 지식상 나는 여기 오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꺾으셔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왔는데 왜 불렀냐 도대체. 이 말을 하자 이번에는 고넬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내 의지로 당신을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요바에 당신이 있다고 하여 부르라고 해서 나도 부른 겁니다. 그러자 고넬료의 말을 듣고 있는 베드로가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자인 베드로도 환상을 봤는데 이방인도 똑같은 환상을 봤다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소외시키는 분이 아니라 심지어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기로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다고. 그 전까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를 만나기 이전까지 베드로를 붙잡고 있는 지식은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지식 때문에 사도행전 10장이 될 때까지 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 사건을 기준으로 하여서 베드로의 지식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부분적이고 온전하지 못했던 지식에서 온전한 지식으로 가게 하심으로 이후에 이제 드디어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사역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동기가 우리가 보았던 그대로 그들이 알고 있는 부분적인 지식 때문이었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까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부분적인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유대인들이나 베드로나 말씀을 모르지 않습니다. 대신에 부분적인 지식일 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베드로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부분적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단정지어 버렸던 것이고, 베드로 역시 이 부분적인 지식 때문에 예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겁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시고 많은 증거를 드러내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셨다는 분명한 증거를 얻자 자신의 지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식을 바꿉니다. 온전한 지식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분적인 지식이에요. 그 중에서 누가 성숙으로 향하여 나가는가, 누가 신앙적 성숙을 하는가, 내 지식이 틀렸을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전부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이 부분적이고 때로는 이 부분적인 지식이 틀린 지식일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결국은 온전한 지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중에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지식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성경을 안 배웁니다. 자기가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이미 다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신들의 지식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까? 성경 한 번 읽은 사람이에요. 한 번 읽고 다 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읽어도 우리가 하나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지식이 가장 위험한 지식입니까? 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 사실은 내게 가장 위험한 지식이에요. 어제까지의 지식을 가지고 오늘의 내 상황을 판단하려고 할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이고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베드로조차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고. 그 모든 성령에 충만했던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에 가서야 비로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잘못하면 그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내 자녀를 잘못 키울 수 있습니다. 그 부분적 지식을 가지고 내 인생을 잘못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위험한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면 뭐 해야 됩니까?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오늘도 내 부분적인 지식을 조금이라도 성숙된 지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무엇을 의심해야 됩니까? 내 지식을 의심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고 있는 말씀을 내가 다 알고 있나?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식을 가지고 내게 다 말씀하실 수 있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모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자신들의 부분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단정한 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28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 틀렸다고 말씀하진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다만 이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들의 지식은 부분적인 지식이고 굉장히 잘못된 지식이라는 사실을 밝혀주십니다. 근본적인 이유에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모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 예수님도 알아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정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알았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이 여지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일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자녀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사람이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무시로 가르쳐서 성년이 되기 전에 율법의 대부분의 조항들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온 가족이, 아니 전 민족이 다 하나님께로 나가서 예배하는 민족인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온 것을 너희가 모른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근데 저한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모른다. 부정하기 싫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로님이시면 다 하나님을 압니까? 여러분들이 권사님이면 다 하나님을 압니까? 교회 생활을 30년, 40년, 50년 하면 하나님을 다 압니까?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유대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별됐다고 믿는 사람들, 말씀을 어느 정도로 외웠는지 성경책이 없어도 웬만한 말씀은 머릿속에서 흘러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유대인들인데 놀랍게도 그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 이래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자신은 하나님을 알고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딱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삶의 기원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삶의 목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기원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거고, 너희는 너희의 삶의 기원이 하나님인 걸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 마음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삶의 기원과 삶의 목적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당연히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놓고 보면 유대인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할례를 주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기원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려서부터 계속 말씀을 배우고 외우고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라고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책망의 대부분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말만 하지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자신들의 삶의 기원이 하나님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서 맺어지는 모든 열매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맺고 있는 열매랑 진배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열매로 알지니라. 잎사귀로 아는 것도 아니고 가지 모양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로 아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왜냐? 삶의 기원과 삶의 목적은 일치하니까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로 왔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정말로 믿는 사람이랑 그는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걸 내가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뜻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그럴 수밖에 없죠. 기원과 목적이 하나이니까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보였던 문제가 뭐냐? 입술과 삶이 불일치하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듯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정작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런 삶의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들은 그냥 사람들에게 배워서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정말로 그렇게 믿어서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말하게 만드는 거지 그들의 마음이 그걸 믿고 있는 건 아니라고. 그들의 마음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지 이렇게 하고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입술은 가까운데 마음은 내게서 심히 멀다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 아내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남편이랑 40년 50년을 사는데도 남편이 나를 모른다고.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에 제 아내가 물어봤어요. 저는 제 아내랑 벌써 23년을 사는데요, 제가 제 아내를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저는 제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몰라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물어봤다니까요. 23년 만에. 여보, 당신 뭐 좋아해? 제 아내가 뜬금없어서 웃더라고요. 더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요? 제 아내도 자기가 어떤 음식 좋아하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몰랐던 거예요. 참 다행인 거예요. 제 아내는 두루두루 잘 먹어요. 두루 잘 먹어서 자기도 자기를 몰라요. 이러면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도 자기를 모르니까 옆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너무 명확해요.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시는지 다 얘기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얘기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라서 못했다 말할 수 없어.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안다고 말하면서도 못해요. 그 말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디도가 경계해야 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중요한 말이 납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정하는 자라고. 유대인이랑 비슷하죠. 입술로는 하나님께 가깝지만 마음에서 멀어요. 더 중요한 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그들은 가증한 사람이라고. 여기 나오는 이 가증하다는 표현은요 우상 숭배자들의 뜻 쓰는 표현입니다. 문자적인 뜻은 혐오스럽다, 악취가 나서 가까이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거짓 교사들이 왜 거짓 교사라고 말하는가? 그들이 하는 말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말로는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런데 행위가 이 말을 다 삭제해 버린다는 거예요. 혐오스러운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도무지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하나?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저런 선택을 하나?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어떻게 자녀를 저렇게 키우나? 하나님의 악취가 나서 혐오스러워서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들이 거짓 교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심해야 됩니까? 내 지식이 내 삶이랑 같이 가고 있는지를 의심해야 돼요. 여러분의 지식이 아무리 그럴듯하고요, 아무리 정확해도 그 지식과 삶이 같이 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가증한 거라고. 혐오스러워서 악취가 나서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다.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내가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경 안에 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와 우리가 사용하는 안다라는 단어는 근본적으로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지식의 정보를 내가 가지면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정보를 내가 사용하고 있을 때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보가 사용해 보니까 이게 진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목자가 된다는 걸 내가 내 삶에서 살아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힘이시더라. 정말로 하나님은 목자이시더라. 정말로 하나님은 피할 바위이시더라. 경험할 때 유대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다. 그래서 내가 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혐오스럽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정보가 틀린 사람들 아닙니다. 정보하고 삶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머리로는 다 아는데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머리로는 다 아는데 인생의 출발점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 혐오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두 번째로 의심해야 됩니다. 내 지식과 함께 내 삶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혹시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지식은 엄청나게 쌓였는데 그 지식이 내 인격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이렇게 말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이렇게 말 못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니까.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유대인들에게 어려서부터 율법을 달달 외우고 매 안식일마다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참 두려운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선언 앞에서 우리를 한 번만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주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모여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아마 분노가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도 화가 났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화가 난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니까 화가 어마어마하게 난 거죠. 요즘 사춘기 자녀들 말로 표현하면 빡친 거죠. 진짜 이런 건 말도 안 된다고. 아니 우리가 이방인들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고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리자 바리새인들이 급하게 대제사장들과 함께 군대를 파송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7장 33절로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조금 더 있다 가겠다고 이 말씀하신 이유를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때가 초막절이고 초막절로부터 6개월 정도 지나면 6월절이 옵니다. 그리고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세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이미 6월절에 돌아가실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갭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있어야 하시는 걸 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나를 지금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실 거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있다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조금 더의 시간은 누구를 위한 시간이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한 시간인가 아니면 그들을 위한 시간인가? 정확히 말하면 그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왜냐? 조금 더 있는 동안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들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있는 동안에 그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있는 동안에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들의 생각 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가집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그들은 가지도 못합니다. 왜냐?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그들에게 믿음의 기회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동안만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앞으로 남은 6개월의 시간 동안만 너희들이 나를 볼 것이고, 이 시간이 지나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보지도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도 못한다. 우리가 본문에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지금이라도 즉시 예수님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못 잡습니다.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판단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믿음이 없다고 판단하시면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가신 곳에 그들은 오지도 못합니다. 정반대인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들이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에 대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그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뭐를 의심해야 됩니까? 내 인생의 주권이 정말로 하나님께 있는지를 의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마치 내 인생이 내 거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 잡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못 잡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냐 아니냐 판단하는, 아니, 그들이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사람 간의 관계를요, 갑과 을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이해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갑과 을의 관계가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갑과 을의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 집에서는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갑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 중에 누가 갑입니까? 제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젊었을 때는 주로 남편들이 갑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아내에게 이 갑질의 권한이 넘어가고 60을 넘어가는 시점, 이제 남편들이 은퇴를 한 시점 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아내가 갑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납니다. 일정 시간, 사춘기까지는 부모가 갑입니다. 근데 사춘기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점점 자녀가 갑이 되고, 이 자녀가 분가를 하면 확실하게 이제 자녀가 갑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순환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남편이 갑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흘러가 보니까 아내가 갑이 되어 있고, 부모가 갑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흘러가 보니까 자녀가 갑입니다. 이게 인생의 순환이에요. 그리고 이 인생의 순환에서 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갑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갑이 될 수 없는 지점을 바라보면서 준비를 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남편은 자기가 갑일 때 아내한테 잘합니다. 그래야 노년에 나 데리고 다닐 거니까. 어차피 아내가 갑이 될 거예요. 자녀가 갑이 될 걸 아는 부모는요, 알아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녀들이 나 안 봐보면 안 찾아 못 만난다는 거, 손주 안 데려오면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일 때 자녀한테 갑질하지 않아요. 억울하게 만들지 않아요. 자녀의 마음을 사요. 좋은 부모 되려고 해요. 그래야 자녀가 분가해도 아빠 보고 싶고 엄마 보고 싶어서 지 자녀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인생의 궁극적인 관점에서 누가 갑입니까? 아내가 갑입니다. 누가 갑입니까? 자녀가 갑입니다. 이걸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인생의 노년이 달라지는 거죠. 아내가 갑이라는 걸 어려서부터 알았던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평안합니다. 밥 얻어 먹을 수 있어요. 절대 아내가 곰국 끓여놓고 여행 가지 않아요. 내 남편 불쌍해서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런데
갑질에 피해를 당했던 아내들은요, 갑이 되는 순간 자기도 갑질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아빠가 언제 내 얘기 들어줬어요? 언제 내가 하자는 대로 했어요? 나도 이제 아빠한테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되는 게 무섭다면 지금부터 그 자녀가 갑인 걸 인정하세요. 나이만 어릴 뿐이지 우리 인생이 갑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그 아들이, 그 딸이. 그걸 빨리 깨달아야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점에서 내가 갑인 줄을 착각을 해요. 말은 그렇게 안 하시죠. 근데 하는 행동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갑질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헌금 안 하면 하나님이 망하는 줄 알아요. 헌금하면서 기세등등해요, 아주요. 내가 봉사 안 하면 교회 안 세워주는 줄 알아요. 그래서 봉사 좀만 하면 어깨 힘이 엄청 들어가요. 내가 교회 세우는 원년 멤버라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크게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갑질의 대상이에요. 근데 기억하세요. 절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갑질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해요. 우리가 재판장을 만들고 하나님을 그 재판에 초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재판장을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께 초대하는 거예요. 문제는 헌금할 돈이 내 주머니에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갑인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80년, 90년 살기 때문에 내 인생이라 생각하니까 자꾸 갑질하는 거예요. 내가 세운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갑질하려고 하는 거. 엄밀히 말하면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걸 빨리 인정하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안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마치 예수님을 판단할 수 있고 예수님을 잡을 수 있고 심지어 자신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자란 사람들이요.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정말 내가 혹시 갑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신앙 속에서 목소리 높이는 이가 나는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있는 사람 혹시 나는 아닙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우리한테 따지셔야 되는데, 내가 너한테 자녀 줬는데 왜 그렇게 키웠냐고, 내가 너한테 배우자 줬는데 왜 그렇게 관계를 맺냐고, 내가 너한테 교회 직분을 줬는데 왜 그렇게 섬기냐, 하나님이 따지셔야 되는데 내가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인생을 잘못 사는 거죠.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세 번째 반드시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내 인생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정이 있습니까? 이게 인정이 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요. 무엇을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를 물어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는가를 물어야지,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 되시는가? 이런 거 묻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상하게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철없는 남편이 자기가 돈 좀 번다고 자기가 갑인 줄 알고 아내한테 막 하던 그런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자녀를 좀 양육한다고 자기가 자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막 함부로 하는 부모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 산 겁니다. 의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게 맞나? 내 관계가 바른 관계인가?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죠. 아는 것이 힘이다. 맞습니다. 많은 경우에 아는 것은 힘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알미 힘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알면 한 사람의 인생을 급속도로 망가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이 바른 지식인가? 우리가 물질을 투자할 때에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바른지를 알아야지 정확하게 투자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결국은 80에서 100년을 사는데 이 인생을 어디다 쓸 것인지는 바른 지식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의심해야 돼요. 오늘 보면서 세 가지를 의심할 것을 제가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정확한 지식인지 의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로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야 되고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의 삶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의심해야 돼요.
입술로는 내게 가깝지만 마음에서 내게 먼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하나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 말과 내 삶이 같이 가고 있는지 의심해야 돼.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있을지라도 그 잘 산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 쳐들고 있다면 의심해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께 갑질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죠.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갑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린 절대로 이렇게 말해야 돼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물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 지식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저께까지 아는 그 부족하고 얄팍한 지식을 벗어나서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지식, 온전한 지식을 갖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삶이 따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지식과 삶이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복을 누릴 때 내가 갑인 것처럼 살지 말게 해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